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개인적으로 요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기독교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문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이거 너무너무 어렵겠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도 기뻐하라는 이 권면을 종종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글을 썼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쓸 당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 기뻐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하지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성도는 가장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70명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 제자들이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오듯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이름 되니까 귀신들도 다 도망가더이다. 너무 이 상기된 목소리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서 병든 사람들도 많이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능력을 베풀어서 많이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사람들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인기 있도록 존경해 주는 겁니다. 자신들을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지요. 사람들도 높여주지요. 꼭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귀신들이 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나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기뻐해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베푸는 거 좋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니? 하고 주님께서 그 포커스를, 생각의 초점을 올바로 재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기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 이거 큰 기쁨의 조건 아니냐. 두 번째로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상을 준비하시니 이거 큰 기쁨의 이 소스가 아니냐 말씀하지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시지요. 근데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지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너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어떻게 작게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별것 가지고 고민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얼굴 너무 큰 게 컴플렉스라서 고민하다가 그리고 내가 산기도 가야겠다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둥치를 붙들고 온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제 얼굴 작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얼굴 제 주먹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먹만큼 작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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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만하게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주여 제 얼굴 주먹만하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밤새 소나무와 씨름한 그의 주먹이 퉁퉁 부어서 얼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주먹 사이즈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기쁨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도 주먹만하게 작아야 기뻐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두 가지 조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까? 우리가 기뻐하면 되지 않을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즐거워도 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요. 하나만 권장을 드립니다. 찬양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잠시 밀어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을 두시고 찬양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런티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23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편 71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즐겁고 기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 음식만 먹다가 한 번은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서 한국 식당에 가서 육개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식당에서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7, 80년대 부르던 그런 가요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제가 어느 순간 고독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좋은 육개장을 앞에 두고 막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려는 거예요. 인생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가서 이 좋은 식당에 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막 고독해지고 눈물이 흘러지고 아주 기분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가요 잘 안 듣습니다. 돈 들이고 이렇게 내가 슬퍼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가요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으셔도 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에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지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괜찮아요. 오늘 한번 놀아봐요. 할렐루.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Thank you. Let's do it. Let's go.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더 하고 싶으셔도 예배 시간이니까 집에 가서 마음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독하고 힘들 때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서 동심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성도의 기본 자세는 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지요. 이 말씀은 모든 형식을 갖추고 24시간 꿇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바울 사도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도 24시간 꿇어 앉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24시간 꿇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성도는 항상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꾸준해서 습관처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도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럼 하시던 기도를 멈추고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을 때 또 기도 많이 하시다가 환경이 계속적으로 너무 오래도록 힘드니까 기도 그만둡니다. 좌절해서 그만두시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기분대로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에게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자, 그분에게 연결되는 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뇌물도 줍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뉴스에 나오고 옆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수갑을 차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와 연결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베푸는 그 줄을 잡는 데는 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좋은 것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염려하고 모든 일에 근심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고 공허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요. 그래서 모든 미혹과 악독에 뛰어난 사탄의 악한 괴락이 어두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도록 우리가 그냥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을 위하여 전능자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전능자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꼭 한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아무 때나 어디서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기서 많이 기도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걸어오면서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을 뜨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본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멀찍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장로님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아다나이 찬양들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찬양하다가 가끔씩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 서목사님을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성가대가 할 때는 성가대 열심히 부르는데 저는 간혹 여러분을 보면서 주여,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몇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본인들 모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꿇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셔서 한 자리에서 적어도 30분 정도는 기도해야겠다, 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행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조금씩 사라지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때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습관들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대에게도 좋고 내게도 좋고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도 큰 영광을 올리는 귀중한 경험이지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아내를 멀찍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 게임하는 아들을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간혹 차를 몰고 가면서 그 앞차 뒷범퍼를 보면서도 하나님, 저 운전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희망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바람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이지요.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행복하게 가꾸고 다듬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웬일인지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명도 안 졸아요.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I'm very grateful that none of you are sleeping or dozing. 하나도 안 들어요. 저를 잘 바라보고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 보시지 마시고 이 시간 저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 5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설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가 있고 마음이 풍성한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았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듣고 아직까지 안 하셨죠?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I want you to pray for me, right?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 안 보는 분들은 전부 다 이따가 봅시다. 두고 봅시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앞에 분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앞에 분 뒷머리를 보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보면서, 눈 감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저 보면 안 돼요. 앞에 분 보시라니까 한번 5초만 기도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이제는 우리 한 단계 높입시다. 좀 오글오글한 걸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좀 오글오글해도 뭐 그러는 거예요. 예. 한번 장로님도 좀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계속 바라보시는데 예. 오글 부부끼리 보면 얼마나 더 좋아요. 한번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생활화가 되면요, 이것이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조금의 감사가 생기고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나눠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 삶 속에 내가 성도로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겠다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도의 기본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걱정거리를 머리에 가득 채우십니다. 온종일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던 것도 잠자리 들기 전에는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해가지고 머리 꽉 채우십니다. 그래서 머리 꽉 찬 채로, 걱정으로 꽉 찬 채로 이 침대에 들어가니까 이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와도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꿈에 나타날 때가 많아요. 잠이 와도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괜히 막 처녀 귀신 나오고 총각 귀신 나오고, 이 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그런 거 몰아내시고, 도움되면 하라고 그러죠. 안 도움되니까 몰아내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주워 모으십시오. 주워 모으시고 머리에 채우시고, 그리고 잠자리 들여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삶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자리도 좋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의 그 평화로운 비치가에서 아내와 함께 수영하며 노는 그런 꿈도 꿀 수 있다니까요.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마음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거나 자기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여러분 한번 감사할 내용을 만들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이 언제나 내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안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기 이름만 겨우 쓰는 그 정도의 실력밖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직업을 구하다가 은행 수의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했는데 글을 모르니까 패스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한 거죠. 크게 낙심합니다. 인생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집에 살아서 태어나서 이렇게 글도 못 배웠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으로 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에 갔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60살이 되는 그 해에 생일 때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자서전을 하나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쓴단 말입니까?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 기자가 대답하기를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글을 하셨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셨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분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건 기자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글을 알았다면 평생 은행 수의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때로는 나의 약점이 나를 아름답게 또 나를 멋있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회문으로 인도하여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감사가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보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다리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자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인생에 있는 풍성함도 체험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혹시나 말 못할 사정으로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